할렐루야. 7월 18일 목요일입니다. 열왕기하 12장 9절부터 21절까지 말씀을 읽고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사장 여호야다가 한 궤를 가져다가 그것의 뚜껑에 구멍을 뚫어 여호와의 전문 어귀 오른쪽 곧 제단 옆에 두매 여호와의 성전에 가져오는 모든 은을 다 문을 지키는 제사장들이 그 궤에 넣었더라. 이에 그 궤 가운데 은이 많은 것을 보면 왕의 서기와 대제사장이 올라와서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대로 그 은을 계산하여 봉하고 그 달아본 은을 일하는 자 곧 여호와의 성전을 맡은 자의 손에 넘기면 그들은 또 여호와의 성전을 수리하는 목수와 건축하는 자들에게 주고 또 미장이와 석수에게 주고 또 여호와의 성전 파손한 데를 수리할 제목과 다듬은 돌을 사게 하며 그 성전을 수리할 모든 물건을 위하여 쓰게 하였으되 여호와의 성전에 드린 그 은으로 그 성전의 은 대접이나 불집게나 주발이나 나팔이나 아무 금 그릇이나 은 그릇도 만들지 아니하고 그 은을 일하는 자에게 주어 그것으로 여호와의 성전을 수리하게 하였으며 또 그 은을 받아 일꾼에게 주는 사람들과 회개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성실히 일을 하였음이라. 속건제의 은과 속죄제의 은은 여호와의 성전에 드리지 아니하고 제사장에게 돌렸더라. 그때에 아람왕 하사엘이 올라와서 가드를 쳐서 점령하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오고자 하므로 유다의 왕 요아스가 그의 조상들 유다 왕 여호사밧과 여호람과 아하시야가 구별하여 드린 모든 성물과 자기가 구별하여 드린 성물과 여호와의 성전 곳간과 왕궁에 있는 금을 다 가져다가 아람 왕 하사엘에게 보냈더니 하사엘이 예루살렘에서 떠나갔더라. 요아스의 남은 사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은 유다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요아스의 신복들이 일어나 반역하여 실라로 내려가는 길가에 밀로 궁에서 그를 죽였고 그를 쳐서 죽인 신복은 시므앗의 아들 요사갈과 소멜의 아들 여호사바드였더라. 그는 다윗성에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마샤가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우리가 그동안 말씀 묵상해 온 것처럼 유다 왕 요아스는 자칫하면 아달랴에 의해서 죽임을 당할 뻔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다윗과의 약속을 성실히 지키시고 다윗 집안에 등불을 끄지 않으시는 은혜를 베푸셔서 아하시야의 누이 그리고 제사장 여호야다를 통해서 그를 숨기게 하시고 6년이 넘도록 그를 성전에서 기르게 하셨습니다. 들키지 않게 하셨습니다. 신실한 백부장들의 마음을 움직이셨고 그래서 여호야다의 어떤 계획대로 성공적으로 유다도 개혁을 일으켜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 다윗 가문의 요아스가 정식적인 절차를 밟아서 유다의 왕이 되었고 그리고 마치 쿠데타를 일으키듯이 다윗 집안 사람들을 몰살시키고 스스로 왕이 된 아달랴, 아합의 딸이었으며 그리고 남왕국 유다에 바알 종교를 심었던 그 아달랴를 죽이고 남왕국 유다의 여호와의 종교와 그리고 다윗 집안의 그 왕위를 회복하는 거의 기적에 가까운 개혁을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 요아스는 왕이 되었지만 당시 나이가 7살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요아스가 국정을 정상적으로 파악하고 또 나라를 직접 다스렸을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나이가 많았지만 여호야다가 옆에서 보조를 해 주었을 것입니다. 여호야다가 나이 어린 임금을 옆에 세워놓고 자기가 왕 노릇을 했다.
중국이나 뭐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만 나라가 멸망할 때쯤 되면 힘없는 왕이 등극을 하죠. 그러면 그 주변에 탐관오리들, 때로는 내시들, 뭐 이런 사람들이 권력을 독점을 하고, 그리고서 돈으로부터 시작해서 나라의 운명을 이리저리 뒤흔드는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듣는데, 그 유다도 마찬가지 상황 아니겠느냐,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만, 뭐 실제로는 그런 상황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예컨대 한 나라 말기에 동탁이라는 사람이 정권을 잡고 나이 어린 황제의 생명을 붙잡아서 자기 마음대로 일을 처리했습니다. 동탁이 무서운 눈빛으로 황제를 보면서 승인해 달라고 하면 황제는 동탁이 하자는 대로 다 승인해 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멀리서 보면 누가 황제인지 알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동탁에게 모든 권세가 집중되어 있었죠. 그러니까 남왕국 유다에도 요아스 7살짜리가 뭘 했겠어. 다 여호야다에게 뇌물 바치고 그 앞에 줄 서서 여호야다가 자기 멋대로 다 해먹은 거야. 예를 들면 그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만, 그것은 여호와 하나님께 대한 신실한 믿음을 빼고 계산한 것이죠. 여호야다는 제사장이었고, 그리고 왕의 처남이었습니다. 그런 입장에서 돈이 필요한 것도 아니었고 권세가 필요한 것도 아니었고, 여호야다의 욕심이 있다면 남왕국 유다에 여호와 종교가 뿌리를 내리고 모든 유다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겨서 하나님께 복을 받고 하나님의 뜻이 유다 백성들에게 선명하게 잘 드러나서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 그게 여호야다 제사장의 뜻이라면 뜻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요시야가 7살 때부터 그의 옆에서 수시로 요시야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주고 국정 운영에 대해서 조언을 해 주었을 것입니다. 요시야가 어렸기 때문에 누구죠? 고모부가 하자는 대로 다 했을 것입니다. 처음에는. 그러나 그것은 비굴하게 권력을 유린당하고 그런 것이 아니고, 여호야다는 여호야다대로 진정한 유다의 왕은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생각을 했었고, 그래서 국정 운영을 조언할 때도 개인의 영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조언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국왕이 어림에도 불구하고 경제적으로, 군사적으로, 외교적으로 별다른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그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유다를 지켜주셨고, 그 유다가 겸손한 요시야 왕과 신실한 여호야다 제사장 사이의 의논으로 운영이 되는 모습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기쁘게 생각하셨던 것 같습니다. 유다는 아무 일 없이 잘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여호야다 제사장이 그 어린 요아스 왕 옆으로 자주 가서 또 국정을 자꾸 간섭했다기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율법의 말씀을 수시로 읽어주었고 그 의미를 가르쳐 주었습니다. 날마다 그 말씀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래, 그 뒤에 요아스가 장성에서 보여준 모습을 보면, 요아스가 여호야다 제사장을 통해서 말씀을 배우더니 그가 반듯하게 성장을 했구나. 그에게 믿음이 생겼구나. 그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겸손하고 성실한 그런 군주의 모습을 갖추어 가고 있구나. 이런 것들을 느껴지는 그런 모습을 보면 여호야다 제사장이 오랜 기간 기도하면서 요아스 왕을 하나님의 율법으로 잘 가르쳤던 것 같습니다. 그래, 우리 열왕기하 말씀에도 여호야다의 사는 날 동안에는 요아스 왕이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행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악하였다. 하나님 보시기에 악하였다. 주로 북왕국 이스라엘의 왕과 남왕국 유다 왕들 중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악했던 왕들에 대해서는 그렇게 표현되고 있죠.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근데 요아스는 비록 그의 집권 시간 초기에 한정된 이야기이기는 하지만 그는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대단한 칭찬이죠. 자,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에 다 표현되고 있지 않은 이야기가 역대기 말씀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역대상, 역대하 말씀을 묶어서 역대기 말씀이라고 우리가 표현하곤 하는데, 역대기 말씀은 간단히 말씀드려서 유다의 역사서입니다. 그 시작은 아담까지 거슬러 올라갑니다. 아담까지 거슬러 올라가고 당연히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나오고, 그래서 주로 유다 지파의 계보가 나옵니다. 물론 중간중간에 제상 집안의 계보도 나옵니다만 핵심은 유다 집안의 계보가 나오죠. 그리고 중간 이후부터는 유다 왕가, 그죠? 다윗과 솔로몬과 르호보암과 그렇게 유다 집안의 이야기들이 자세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대목은 역대기 말씀보다 열왕기 말씀이 자세히 기록되어 있고, 또 어떤 부분은 열왕기 말씀보다 역대기 말씀이 자세히 기록되고 있습니다. 북이스라엘에 대해서는 역대기에 기록이 많지 않습니다. 주로 남왕국 유다에 대한 기록이기 때문에. 자, 그래서 우리가 병행구절이라고 할 수 있는 역대기 말씀을 살펴보면 역대하 24장 전으로 이렇게 살펴보면 요아스 왕의 시대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말씀을 보면 오늘 조금 전까지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요아스가 어렸을 때 하나님께 은혜를 입어서 죽임을 당하지 않고 적법하게 유다의 왕이 되었으며, 어릴 적엔 여호야다 제사장의 가르침을 받아서 나라를 하나님의 뜻대로 다스렸고, 그 자신도 율법의 교육을 바탕으로 하나님 앞에 신실한 모습을 보였다. 예를 들면 성전을 수리하고, 아달랴 때 성전을 많이 파괴했고요.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릴 때 사용했던 기구들을 우상 숭배에 사용하는 엄청난 악을 저질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저기 수리를 하지 않으면 성전으로서의 본래 기능을 회복하기 어려웠습니다. 성전을 수리하고 제사와 예배를 회복하고, 그리고 유다 백성들의 여호와 하나님께 대한 신앙을 회복하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 마음을 먹었다는 것 자체가 율법 교육을 받으면서 하나님께 대한 신실한 믿음을 가지게 되었구나라고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성전을 수리하라고 지시를 내립니다. 성전에 들어오는 그 헌금 중에서 성전 수리를 위해서 비용을 써라. 성전 수리가 끝날 때까지는 성전에 들어오는 모든 은을 성전 수리에 사용해라. 그리고 이거를 제사장들이 맡아라. 자신의 고모부이기도 하고, 그리고 자신의 은사이기도 했던 여호야다 제사장이 대제사장이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만 나이가 많았기 때문에 많은 제사장들의 선배 역할, 원로 역할을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신하도 있고 있었겠지만 가장 자신이 믿을 수 있고 신뢰할 수 있는 제사장들에게 그 일을 맡겼던 것이죠. 그리고 나서 시간이 꽤 오래 흘렀습니다. 얼마나 흘렀는지까지는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만 최소 2, 3년의 시간이 지났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기간 동안에 성전 수리 작업이 전혀 시작되지도 않았던 것입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죠. 그 모습만 보았을 때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유다가 아직 다 개혁된 것이 아니구나. 제사장들을 중심으로 아달랴의 어떤 정권을 무너뜨리고 다시 다윗 왕조로 그 왕위를 회복하기는 했지만 아직도 청산해야 될 적폐들이 많이 남아있구나. 그런 것들을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것이죠.
요아스가 왕이 되는 것을 도와주었던 제사장들이 이제는 오히려 성전을 수리하라는 왕의 명령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달랴가 다스리는 동안 제사장들은 백수나 다름이 없었습니다. 여호와를 섬기기 위해서 백성들이 성전에 헌금을 바치거나 제물을 들고 와서 제사를 드리려고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상황에 이제 요아스가 왕이 되었고 간헐적으로 백성들이 제사를 드리러 오면 그들이 가져온 헌물, 그것들은 제사장들 생활비로 갖다 쓰기에 바빴던 것이죠. 성전을 수리하는 데 사용될 여유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던 차에 아직 신실하던 요아스는 제사장들을 향해서 호통을 칩니다. 아니, 내가 너희들에게 성전을 수리하라고 명을 내린 지가 벌써 몇 년이냐? 어찌하여 아직도 수리를 시작하고 있지 않은 것이냐? 하면서 별도의 명령을 내립니다. 자, 이제는 그렇게 하지 말고 성전에 연복궤를 만들어서 성전에 출입하는 사람들이 직접 거기에 은을 넣게 하라. 그리고 그 모아진 은을 성전을 수리하는 사람들한테 직접 지불해 주어서 빠른 속도로 성전이 수리될 수 있도록 해라. 이 일에 대하여서 제사장들은 빠져라. 이런 지시를 내립니다. 세상적인 표현으로 하자면 제사장의 권세가 축소되고 왕권이 강화되는 모습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렇게 왕이 말했을 때 제사장들은 더 이상 핑계할 수 없었습니다. 자신들이 돈을 받지 않겠다. 자신들이 수리하는 것을 직접 주관하지 않겠다고 동의를 해줍니다. 그래, 오늘 말씀은 그 이후의 말씀이죠. 제사장 중에서 신실했던 여호야다가 연복궤를 만듭니다. 큰 궤에다가 뚜껑 위에 구멍을 뚫어서 성전으로 들어가는 문 오른쪽에 두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거기다 돈을 직접 넣기도 하고 제사장한테 주면 제사장이 거기다가 집어넣기도 했습니다. 그러면 제사장들은 뭐 먹고 삽니까? 뒷부분에 보니까 속죄제와 속건제를 위한 은은 수리비로 쓰지 않고 제사장에게 돌렸다. 속건제나 속죄제라는 제사가 있지요. 그 제사를 위해서 백성들은 제물을 끌고 와서 제사를 드렸고 그 제물의 일부를 제사장의 몫으로 돌리거나 하기도 했습니다. 자, 그런데 벌써 요시야 때에 사람들이 제사를 드릴 때 자신이 제물을 직접 끌고 오지 않고 은을 바쳤던 것 같습니다. 은을 제사장에게 바치면 제사장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짐승 중에서 하나를 제사로 바치고 그리고 제사를 드렸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면 그 은은 제사장의 몫으로 돌아가도록 아마 그런 관례가 있었던 것 같은데 거기까지 손대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제사장들도 최소한의 생계는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나머지 은, 절기 때 들어왔던 것이 되었던, 개인적으로 드리는 것이 되었던, 어떤 형태로 되었던 성전에 들어오는 은은 성전 곳간이 아니라 그 연복궤에 집어넣게 했습니다. 이렇게 연복궤 뚜껑에 구멍이 있었기 때문에 그리로 넣을 수 있었고 또 그리로 내용물이 어느 정도 찼는지 보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용물이 어느 정도 찼으면 왕의 서기관과 대제사장 입회 하에 그 안에 들어있던 은을 계수했습니다. 개수를 센다는 건 의미가 없습니다. 요즘처럼 무게가 일정하게 은으로 주화를 만든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개수했다는 것은 무게를 달았다라는 의미일 것입니다. 그래서 무게를 달면 그 단위대로 자루에 담아서 밀봉을 해서 보관을 했고 그것은 제사장의 주머니나 성전 곳간으로 들어가기보다는 곧바로 성전 맡은 자에게 주었습니다. 성전 맡은 자는 요즘 말로 공사 감독관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사장들이 그 일을 직접 담당하지 않았기 때문에 백성들 중에서 임명된 사람이 공사 감독관이 되었습니다. 그는 나이가 많았고 공사의 경험이 많았으며 당연히 하나님께 신실했던 자였을 것입니다. 그는 왕의 서기관들과 계수된 금을 넘겨받으면 그것을 곧바로 인부들에게 인건비로 주었습니다. 성전을 수리하기 위해서는 나무를 잘 다듬는 목수도 필요했고
돌을 잘 다듬는 석수도 필요했으며, 그리고 그렇게 공사를 할 때 필요한 목재와 석재를 구입하는 데 썼습니다. 요즘 표현으로 하자면 인건비와 자재비로 바로바로 지출을 했죠. 그것은 뭐냐 하면 여러 가지 중간 단계를 생략하고 곧바로 성전 수리에 집중하라는 의미입니다. 한눈 팔지 말고 성전 수리해라. 제사장들 생계는 어느 정도 보장해 줄 테니 회개하고 감시하고 뭐 그럴 중간 과정 많이 생략하고 곧바로 성전 수리해라. 그래서 그나마 아달랴 때 많이 파손되었던 성전이 수리되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된 것은 말씀 여러 차례 드렸던 것처럼 여호야다 제사장이 하나님의 율법을 어렸을 때부터 요아스 왕에게 가르쳤기 때문에, 여호야다 제사장이 사는 날 동안의 요아스가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살았기 때문에 나타난 일들 중에 하나라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읽다 보니까 중간에 갑자기 17절인가요? 갑자기 분위기가 많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열왕기에 소개되고 있지 않은 내용을 역대기 말씀과 조합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자면, 나이가 많았던 여호야다 제사장이 죽었습니다. 그가 죽었을 때 나이가 130세라고 합니다. 당시 시대를 감안하자면 장수한 것입니다. 다윗이 70세를 살았습니다. 전쟁에 무슨 뭐 큰 타격을 입지 못했던 솔로몬도 70세를 살았습니다. 잘 먹고 잘 살고 조금만 아프면 의원이 와서 치료를 해주었던 그런 왕들도 70세밖에 살지 못했는데, 그죠? 왕들이 70세도 못 살았어요. 보통 50세, 60세를 다 못 살고 죽었습니다. 그런데 제사장이 130세를 살았다면 하나님께 큰 사랑을 입었고 복을 받은 것이죠. 그러나 그가 죽었습니다. 그러자 요아스 왕이 더 이상은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살지 않았던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신실하지 못했던 사람들과 어울리면서 다시 유다에 여러 종류의 우상 숭배가 싹트게 만들었어요. 본인도 그 우상 숭배에 참여합니다. 상상하지 못할, 좀 하다가 가끔 어떤 실수를 했겠지. 이렇게 심각한 죄를 지었다고? 믿어지지 않을 정도로 가장 최고로 심각한 죄인 우상 숭배가 벌어졌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밖에 우상 숭배 이외의 뭐 거짓말을 하고 간음을 행하고 뭐 이런 죄는 일상적으로 일어났을 것으로 짐작이 되는 그런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보시고 매우 진노하셨습니다. 그래가지고 유다 땅에 여러 가지 모양의 재앙을 내리셨어요. 그 재앙이 뭔지는 다 기록되고 있지 않습니다. 재앙이 일어났어요. 화사엘 왕이 쳐들어오기도 했었던 모양입니다. 전쟁 중에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경고하셨어요. 제사장의 말을 듣지 않으니까 선지자를 통해서 경고하셨어요. 어떤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는지 기록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경고도 무시를 합니다. 선지자들 중에 누가 있었냐 하면 자신의 생명을 살려주고 자신에게 하나님의 율법을 가르쳤던 여호야다 제사장의 아들 스가랴가 있습니다. 성경 어느 곳에는 뭐 사가랴라고 표현되기도 하는데 제사장 집안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성령을 부으셔서 그로 하여금 선지자 역할을 하게 하셨습니다. 그가 왕에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경고의 말씀을 전해 주었습니다. 그때 요아스가요, 사가랴를 때려 죽입니다. 스가랴를 때려 죽여요. 선지자를 때려 죽입니다. 믿어지지 않는 죄를 저지르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크게 진노하셔서 아람 군대를 유다에 보내셨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니까 아람 군대가 가드를 친 다음에 예루살렘에 올라왔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아람 군대가요, 북이스라엘 북동쪽 저 멀리 다메섹에 있는 나라입니다. 좀 강했다 약했다 강했다 약했다 하죠. 근데 전에 엘리사를 통해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하사엘이 왕이 되더니 북이스라엘과 남왕국 유다까지 침범을 하면서 무수히 많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죽입니다. 어린아이를 돌멩이에 집어 던지고 임신한 여인의 배를 칼로 가르는 끔찍한 죄를 밥 먹듯이 저지릅니다. 물론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그렇게 한 것일 것입니다. 그래 북이스라엘 예후가 하나님 뜻대로 북이스라엘에서 모든 제약을 제거하지 못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의 땅을 잘라내기 시작하셨다 말씀하셨는데, 벌써 예후 시대 때 무수히 많은 전쟁이 있었고 요단강 동쪽 길르앗 땅을 이제 완전히 아람에게 빼앗길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랬던 하사엘이, 그랬던 아람이 더 강성해서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도 종횡무진하고 있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죠. 그래서 요단강을 넘어서 그의 군대를 거의 지중해 지역까지 보냅니다. 가나안 땅에 그 하사엘이 군대를 행군을 시켜서 블레셋 지역을 공격을 했습니다. 가드 땅, 블레셋 땅까지 공격을 한 것이거든요. 그리고 돌아오는 길에 예루살렘에 올라온 거예요. 자, 상황을 보면 하사엘이 군대를 많이 데려온 게 아닙니다. 대규모 군대가 아니에요. 본국도 지켜야 되고, 그래서 소규모 부대만 데리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유다는 어쩌면 지혜롭게 대처했더라면 얼마든지 하사엘을 물리칠 수도 있었을 텐데, 그가 우상 숭배에 빠져 있고 온갖 범죄를 일삼는 과정에 국력은 쇠약해졌으며 지혜롭게 하사엘의 움직임을 파악하며 대처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역대기 말씀에 보면 아람과의 전쟁에서 부상을 입었고, 그리고 아람과 싸워볼 생각을 하지 않고 그동안 자신의 할아버지, 자신의 증조 할아버지, 자신의 아버지, 그리고 본인이 성전에 바쳤던 금을 다시 꺼내서 이방 왕이었던 하사엘에게 줍니다. 옛날에 아사도 그런 적이 있었어요. 초반에 잘하다가 말년에 전쟁 나니까 겁을 덜컥 집어먹고 금을 다 꺼내 줍니다. 유다 왕들 중에 간혹 그런 식으로 행동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런 행동은 성경에 매우 안타까운 모습이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돈을 의지하는 모습, 이런 식으로 비추어집니다. 그래 돈을 받고 하사엘은 돌아갔습니다. 야, 병력도 얼마 안 되는데 저 바보 같은 유다 놈들이 겁을 집어먹더니 엄청나게 금을 집어줬어. 야, 얼른 돌아가자. 저놈들이 추격해오면 우리가 이길이란 보장이 없어. 빨리 안전한 곳으로 도피하. 금을 잔뜩 가지고 도망가 버렸습니다. 그렇다면 유다는 이제 어떻게 되겠습니까? 유다는 이제 국력이 바닥이 나는 거예요. 나라의 재정이 파탄 나는 겁니다. 솔로몬 때는 전 세계의 금이 전부 다 예루살렘으로 모이는 게 아닌가, 그런 정도로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는데, 지금은 더 뺏길 것도 없이 죄다 다른 사람 퍼주고 텅 비어버렸습니다. 선지자를 죽이는 죄까지 저질렀던 요아스는 그 병에서 온전히 치료되지도 못했고, 그 병에서 치료되기 위해서, 요양하기 위해 예루살렘 성 밖으로 나와 있는 동안에 암살을 당합니다. 예루살렘 성에서 병을 치료하면서 가족들과 신하들의 걱정과 보살핌을 받으면서 죽는 게 아니고 밖에 나가서 무참히 수십 차례 칼에 찔려서 죽는 것이죠. 그래 그의 시신을 다시 예루살렘으로 가져오기는 했습니다만, 그러나 역대기 말씀을 보면 그를
다윗의 묘실에 장사 지내지는 않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북이스라엘과 달리 남왕국 유다의 왕의 경우에는 그가 어디에 묻히느냐가 그 사람에 대한 평가의 중요한 기준입니다. 그는 어렸을 때 이루 말로 다 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목숨을 부지했고 왕권을 회복했으며 성전을 수리하는 그런 선한 일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우상 숭배를 장애행했고 선지자를 죽였으며 그래서 결국 나라의 국고를 파탄내고 암살을 당해서 다윗의 묘실에도 묻히지 못하는 그런 지경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아들 아마샤가 그를 대신해서 유다의 왕이 되었다라는 말씀으로 오늘 말씀이 마무리되고 있는데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끝까지 잘해야 됩니다. 끝까지. 말씀을 끝까지 잘 들어야 됩니다. 마지못해서 듣고 야, 내가 너 살려줬는데도 내 말 들어야지. 알았어. 아이고 노인네. 이제 살 날도 얼마 안 남았는데 조금만 참자. 예를 들면 그런 마음가짐으로 성전을 수리한 것이라면 복을 받을 만한 마음가짐이 아니잖아요. 자신을 지도했던 여호야다 제사장이 죽자마자 기다렸다는 듯이 우상 숭배하고 온갖 죄를 저지르며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선지자들을 죽이고 국가의 재정을 파탄내는 그런 실망스러운 모습을 보인다면 그를 어찌 하나님 앞에 정직한 왕이었다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많은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도 처음 사랑을 잃어버리고 끝까지 신실한 모습을 끝까지 유지하지 못하고 실망스러운 모습을 보이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그리고 저 자신이 그렇게 되지 않을까 두려워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구나 초심을 잃어버리고 변절할 수 있습니다. 변절했으면서도 자신이 변절한지 모르는 그런 안타까운 지경에 떨어질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깨어 있어야 됩니다.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마지막까지 신실한 모습으로 하나님께 칭찬받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